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있지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기념하게 하신 날들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크게 세 가지의 절기가 나옵니다.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절기죠. 그 중에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400년 기간 동안 그들이 애굽에 살게 됩니다. 사실은 70명이 내려갔어요. 총리 요셉이 이 은혜를 입어가지고 고센 지역에서 지내는 동안에 총리 요셉을 알지 못하는 바로가 왕이 되게 됩니다. 이 왕이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처음에 70명이었는데 인구가 막 갑자기 늘어가는 거죠. 400년쯤 되어 가는데요, 가면 갈수록 장정만 60만 명, 그리고 약 200만 명 이상으로 큰 민족이 되게 됩니다. 이때 생각한 것이 그거예요. 혹시나 주변에 있는 나라가 애굽을 공격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 그들과 손을 맞잡고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텐데, 이런 생각에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고 그리고 종으로 부리면서 국고성을 짓게 합니다. 그러면서 너무너무나 힘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시지요. 약속의 땅, 언약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지요. 이스라엘이 살아야 할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오늘날 우리로 보면 광복을 맞게 되는 거죠. 애굽에서 노예 종살이 하다가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형성이 되고 광복을 맞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우리나라는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시대적으로 보면 같은 시대는 아니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 나라를 잃고 다시 회복하는 과정이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과 현대 우리나라 대한민국과 접촉점이 있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자로 보면 빛광자에 돌아올 복자죠. 이걸 풀이를 하면요, 빼앗긴 땅과 주권을 다시 찾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함석헌 선생이 쓴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 가운데 그 내용 중에 보면 8.15 해방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연대표 위에는 36년 이것만, 느낌으로는 360년도 더 되는 것 같았다. 아무도 그 종살이의 끝이 오리라고는 예측을 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것이 1945년 8월 15일 갑자기 해방이 되었다. 이 나라가 해방될 줄을 미리 안 사람은 하나도 없다. 아무도 모르는 것은 아무도 꾸민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이 꾸미지 않고 온 것은 하늘의 선물이다. 이것은 하늘에서 직접 준 해방이다. 아무도 여기에 대하여 공로를 주장할 자가 없다. 사실 우리나라가 광복이 되기 위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했죠. 안중근 의사 같은 경우에는 이 또 히로부미를 죽이게 되고 훗날 사형을 당하게 되죠.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가 광복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랬고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성도들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함석헌 선생의 이 고백처럼 결정적으로 우리나라의 광복은 하나님이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기셨고 긍휼히 여기셔서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회복하게 하신 겁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믿음의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로서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잠언 2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마병을 많이 준비하고 예비해 놓아도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복의 기쁨을 주신 줄 믿습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다시 또 빼앗기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세계는 관세 전쟁이라고 말합니다. 여전히 세상은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악한 영들과도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영적 지경과 주권인 믿음을 잘 지켜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빼앗긴 땅과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가 돼야 됩니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죠. 함께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로 불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던 내용이 이 요한복음 17장입니다. 20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17장 1절을 시작해서 전체 반복해서 나옵니다. 1절에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9절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께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내가 하나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는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임하기를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입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을 통하여서 누군가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래서 앞으로 미래 그리스도인까지 포함해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됨입니다. 일치됨입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23절에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제자들이 하나가 될 것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하나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빼앗긴 땅을 되찾고 주권을 찾을 수 있었던 그것은 하나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독립한다라는 거죠. 광복을 간절히 열망을 했습니다. 온 국민이 독립을 열망을 했어요. 그래서 광복을 위해서 아낌없이 희생했습니다. 독립군을 숨겨주기도 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데 그 독립군을 숨겨주기도 했고, 군자금을 대절하기 위해서 보내주기 위해서 내 재산과 땅을 팔아서 군자금으로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고 고아가 되기도 했지만 나라의 광복을 위해서 모두 다 함께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성도님들은 무언가를 잃어버리신 적이 있으십니까? 잃어버린 것 중에 지금까지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를 모아요. 옛날에요, 한참, 지금도 아는지 모르겠지만 우표 수집을 했어요. 우표가 나오게 되면요, 그냥 편지에 붙이는 우표 말고 사용하지 않는 깨끗하게 비닐 안에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2장이 나란히 있어서 기념 우표, 80주년 광복 기념 우표 해가지고 그런 우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우표뿐만이 아니라 외국 우표들도 있었어요. 그걸 돈 주고 사는 거죠. 그걸 살 때는요, 어때요?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입고 그냥 열심히 모으는 거예요. 그 모으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요즘들은 모으는 것도 있다고요. 명품을 모아요. 옷도 모으고요, 신발도 모으고요, 여러 가지의 것들을 모으게 됩니다. 가방도 모아요. 명품 가방이죠. 사람들이요, 그 가방을 뭐라고 부르는 줄 아세요? 내 새끼라고 불러요. 내 애마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막 그만큼 간절한 거죠. 그만큼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렇게 모은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면 얼마나 아깝겠습니까? 모을 때 그 정성을 아세요? 정말 정성을 다해서 모으잖아요. 그런데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빼앗겨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릴 적에 학교가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골목길에 덩치가 큰 형들이 있어가지고 야, 일로 와봐 하더니 있는 거 다 꺼내놔 하고 다 가져가 버려요. 얼마나 속상합니까? 이렇게 빼앗겨도 분하고 억울한데 나라를 빼앗기면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로 일치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같은 말과 같은 뜻과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됨의 기도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의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기도에 따르는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에 맞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영적 지경과 믿음을 빼앗기게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영적 지경이 더 넓어지게 되고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빼앗긴 땅과 그리고 주권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힘써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가 될 때에는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모르면요, 찾지도 못하고요, 혹여나 찾았다 할지라도 또다시 빼앗기고 맙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나라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죠. 나라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나라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우리가 뼛속 깊게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알아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요,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알기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도 알기 원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세상도 알기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알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끼리만 알면 그게 진리겠습니까? 온 세상이 다 알아야 진리이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끌고 갔던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시는구나 이것도 알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셨는데 여기서 알게 하리니 이 말씀은 미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제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이들에게까지도 알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당시의 제자들과 세상과 앞으로 예수님을 믿게 될 성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놀라운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현실에 닥친 것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에 있는 기도만 해야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를 향한 기도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할 때는요, 히브리어로요 야다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는 말이에요. 이 단어는 단순한 지식이나 정보를 아는 것이 아닙니다. 관계 속에서 체험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변화와 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요,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따르겠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 나라를 알므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 법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죄의 권세 아래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데, 그때는요 잃어버린 것도 몰랐어요. 빼앗긴 것도 우리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모르면 무지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이 알미란 그냥 모두 다 한꺼번에 다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또 알아가는 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구나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른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사물의 한쪽 면만 보고 전체를 보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만 알 것이 아니라 둘이 있다라는 걸 알아요. 그리고 둘이 있으면 셋이 있다라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천국만 알게 하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만 알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도 아는 것으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합니다. 평생 교육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알아가야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씩 하나씩 점점 더 알아가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빼앗겼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광복의 기쁨을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유지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광복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매년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않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나라의 소중함을 가르치는 겁니다.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도 다음 세대에게 꼭 가르쳐서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져가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빼앗겼던 땅과 주권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구원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아는 것은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행함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믿고 살아가죠. 그런데 믿는 도끼에 발등이 지킵니다. 돈의 발등이 지켜요. 친구에게 발등을 지킵니다. 내가 조금 알고 있는 그 지식의 발등이 지킵니다. 세상의 헛된 확신으로 발등에 찍히게 돼요. 믿었던 것에 배신을 당합니다. 왜 나라를 잃고 주권을 잃어버렸을까요? 그 안에는요, 암투가 있어요. 이 암투라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서로 적의를 품고 눈에 들어지 않게 다툰다라는 말입니다.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좋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속은요, 잡아 먹으려고 하는 거지. 드러나지 않으면서 다툼을 하다 보니까 나라까지 잃어버리고 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요, 무서운 겁니다. 겉으로 보이면 해결할 방법을 그래도 찾을 수 있지만 속으로 꿍하고 있으면 언제 그것이 터질지를 몰라요. 다윗이요, 압살롬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옵니다. 이때 아버지 다윗이 아들과 싸울 수가 없으니까 예루살렘 성을 포기하고 야밤에 도망을 갑니다. 이때 베냐민 지파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베냐민 지파 사울 왕에서 유다 지파 다윗으로 왕권이 옮겨진 것에 대해서 베냐민 지파였던 이 시므이가 불만이 많았어요. 그 왕권이 계속해서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사울 왕에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에 있어야 되는데 유다 지파로 간 것에 대해 불만이 컸습니다. 다윗 왕이 힘이 있을 때는 드러나지 않았다가 압살롬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21절입니다.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는 땅과 세상 나라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왕만을 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실 계획으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은 단순히요, 어떤 사실이나 존재를 지식적으로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 객관적인 개념으로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지식과 동의와 신뢰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관계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동의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래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들도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람이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사자 굴 속에 들어갈 때 이 믿음을 보여주었고,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고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믿음으로 7배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가운데도 그들의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우리가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빼앗기면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은 믿음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고 이 땅 나라도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에서 살고 있으십니까? 광복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나라도 있고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는데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들은 말은 했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광복은 말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열광적으로 떠들어댔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된 성품과 인격과 삶을 말합니다. 말이 아니라 변화된 성품과 인격과 삶이 능력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찾은 광복의 기쁨과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